아까 경민 형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생각과 계산 없이 그냥 몸이 따르는 대로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6기 일본 선교 가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이제 거기 일본 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거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남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이 또 많은 은혜 받고 이완누마 채플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한일 문화 교류 거점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단순히 일본 선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땅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내전들, 또 전쟁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크고 작은 분쟁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이 저희 아들 생일이었는데요. 아들이 2020년 6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6.25 70주년 베이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5년이니까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6.25 때 사진과 TV 뭐 이런 것들로만 봤겠지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건물은 다 부서지고 먹을 것은 없고, 주민들은 식량이 없으니까, 땔감이 없으니까 저기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다 쓰고 모든 것이 헐벗은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였고, 그게 바로 전쟁의 피폐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만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우리의 안에 가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사단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마음 뺏기의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법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뺏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성령의 법,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거기에 참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일까지는 괜찮은데 금요일 정도 되면 밖에서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이제 금요 저녁 먹고 금요 예배 딱 앉으면 어떨까요?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가끔씩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으면 제 아들이 와서 막 뛰어와서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좀 살살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 되게 크게 얘기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방금 이 이야기를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라는 걸. 그걸 담임 목사님이 듣고 너무 재밌어서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예화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하는데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조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또 그냥 이렇게 왔겠습니까?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겠죠? 누구였겠어요? 저 2층 끝에서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는 우리 아내, 제 아내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왔겠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막 졸았을 때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또한 그런 약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육신, 분주한 생각, 흐려진 감정, 막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날마다 다른 이들을 선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과연 목사님,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젖은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모를 수 있잖아요. 용어도 낯설고 또 이 성경을 찾기도 힘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계속 교육받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몰랐던 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내가 자라기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더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 더하기 했는데 오늘 더한 숫자가 23까지 나왔어. 15 더하기 8은 23. 자기가 더한 숫자 중에 지금 가장 큰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럼 늘 23에 머물러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5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언젠가는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집합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나중에 미적분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자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나왔던 청년들, 그럼 지금 20년, 30년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학업
학벌은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요, 교회 한 5년, 10년 다니면 다 비슷해요.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랑 다 동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꾸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라면 10년 공부한 사람과 20년 공부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선도할 수 있는 통치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재미없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딸도 구몬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 하루에 근데 5장씩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암산이 되고 또 수학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도 밥을 잘 먹는 편이지만 또 편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밥을 잘 먹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딴짓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밥 먹지 마 하고 밥을 뺏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다 먹이려고 하죠. 왜? 아이들은 그 순간 먹기 싫어, 딴 거 더 맛있는 거 간식 먹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어떤가요? 이 양식을 골고루 꾸준히 계속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먹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부 때, 어릴 때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먹였어요. 말씀을. 이거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밥을 떠서 먹어야 돼요. 스스로 그 행동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걸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할까 봐,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누군가가 떠먹여 주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게 만드는 거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부는 여러분의 그 성인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 선택하고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밥이고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왕같은 세상이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울 때 이 바닥이 단단해야 되겠죠. 기초가 단단해야지 그 위에 집을 세워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자꾸 다른 돌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인맥, 돈, 스펙, 혹은 나 자신. 그런데 이거는요, 결국 나중에는 흔들리게 돼요. 처음에는 강한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울어진
건물 있죠. 뭔가요? 예, 피사의 사탑. 이게 1173년에 건축이 시작됐대요. 1173년. 진짜 오래됐죠? 예, 거의 1000년 전. 높이가 56m, 무게는 14,50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초를 3m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바닥이 부드러운 점토, 모래,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안 위에다가 지어졌대요. 이 집안은요, 무거운 건물을 지탱할 만큼 단단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쪽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피사의 사탑은 지금 좀 기울어지긴 했지만 무너지진 않고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무너진 게 아니에요. 1990년대 들어서서 이 기울기가 심각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있는 아주 기술자들이 가서 반대쪽으로 이 줄을 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밑에 있는 부드러운 흙들을 빼고,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공사와 노력들을 계속 해서 지금까지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면요, 이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 건물은 이 기술자들이 와서 안정화 작업이라도 해주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와서 안정화 작업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나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주님은 이런밖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요?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참 좋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그냥 정말 끝인 거고,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 마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림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계속 그 기초를 흔드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가증한 우상, 짐승의 표, 또 배도의 때가 현실로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 되게 멋지게 들리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작고 평범한 삶의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친구에게 먼저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러한 작은 태도들,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다운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정말 크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삶의 태도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넘어간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요령을 피우면서 시간 때우기만을 바라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대충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지 않고 요령 피우면서 임기응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이게 작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삶의 태도들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 어길 때마다 우리의 빛이 사그러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산 위에 등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마치 LED가 작은 전구가 다다다다다 모여가지고 큰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빛을 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 이게 진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생선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어질 왕노릇을 하는 준비라는 거죠.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작은 삶의 행동들을, 태도들을 갖추며 살아갈 때, 이제 언젠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그 날이 왔을 때 우리 정말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일 예배의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노릇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훈련된 자들, 그만큼 자신을 연단시킨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죠.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과거에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
빛을 비추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을 갈망하고 삶으로 순종하고 예배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삶의 태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완전히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치 그렇게 된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 삶의 노력과 습관들이 이제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이제 그 언젠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참 평화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진짜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두 다 부족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할 거고,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할 거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이 삶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모습들은 점점 달라질 거예요. 점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될 거고, 점점 더 근사해질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